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가 얼마나 큰가, 또 이 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찬양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를 학교 운동장 크기로 축소했을 때 그 가운데에 있는 태양은 완두콩만 합니다. 1cm.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2.5mm 떨어진 곳에 지구가 있는데 태양의 4분의 1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행성들이 8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태양계가 속하고 있는 우리 은하가 있는데 이 은하는 지구의 540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은하계 안에는 태양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별들이 존재하는데 이 별의 개수가 약 4천억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는 우주 안에 약 2조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가 얼마나 큰가 가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찬양을 올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또 특히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찬양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12장의 말씀은 문맥 속에서 보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7장부터 12장까지가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7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있었던 사건인데 북쪽의 이스라엘과 더 북쪽의 아람 왕이 연합군이 돼서 남쪽 유다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보시면 아하스가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 군대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 들어오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에 대한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예언은 멀리 한 700년 후의 예언이고 일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그 다음 8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음모와 획책과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는 음모는 다 무산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살 동안에 어떤 음모도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경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9장으로 오면은 9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에 절정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들리지 않는 하나님,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지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기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보여주고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가장 절정적으로 보여주는 현장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11장 역시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 되시고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사랑으로 공의로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1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겠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성취하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700년 후에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하스가 북쪽 두 나라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그 연합군이 꼼짝도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시대에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아하스 시대에 경험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12장에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구원을 찬양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2장 1절을 보십시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순서가 있어요. 모든 것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계획이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실 구원받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먼저 인정돼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죄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위험한 길로 가려고 할 때, 또 절벽 낭떠러지기로 가려고 할 때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방관하는 부모는 진짜 부모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죄악 가운데서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는 여러분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죄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마치 탕자와 같이요. 죄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안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랬습니다. 노염은 잠깐입니다. 잠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은총은 영원합니다. 평생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징계하실 때 경험했을 겁니다.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고 소망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제 구원을 노래할 때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때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만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간섭이 미치지 않는 순간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순간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우시고 계시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같이 계십니다. 저는 오늘도 그것을 느끼며 삽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만져지지 아니하시고 들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 옆에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분명하게 계십니다. 때때로 이런저런 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시면 순간적으로 마음이 주저앉습니다. 용기가 꺾입니다. 희망이 사라집니다. 큰일 났다 싶을 때도 있고 얼마나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폭풍우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영혼은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데 놀랍게 구원이 임해요. 얼마나 놀라운 구원이 임하는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렇게 위로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실 때 반드시 그 어려운 일을 통과해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심이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생각할 때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 매일 매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고 노래합니다. 당연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성악가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노년이 되었을 때 혀에 암이 들어서 절단해야 됐습니다. 이제 수술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 혀를 절단하게 되면 다시는 노래할 수가 없을 텐데 마지막에 제가 노래하고 싶습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평생 노래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찬양을 드렸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찬양을 드립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한밤중에 그들은 옷을 벗기우고 실컷 두들겨 맞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두들겨 맞은 자리가 너무너무 아프고 쑤시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하는 것을 바울과 실라가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억지로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우러나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십니다. 그들에게 찬송이 터져 나온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밤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68편 35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무엇을 주세요?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가슴을 칠 만한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은총은 너무너무 많아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서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일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 주시려고 은혜와 축복이 창고에 가득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 쌓아두신 은혜,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우리는 그 축복의 은총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무궁무진한 창고입니다. 중동의 유전도 언젠가는 마를 날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의 유전은,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하신 축복의 유전은 결코 메마르지 않습니다. 무한합니다. 얼마든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수가 있을까요? 바로 믿음으로 기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원의 우물이라고 하지 않고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복수를 썼습니다. 구원의 우물들, 여러분들이 환난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여러분이 답답한 상황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여러분이 어려움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그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물들이라는 말은 넘친다는 것입니다. 풍족하다는 것입니다. 많다는 것입니다. 쌓아두신 은혜와 축복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우물들에서 여러분들이 물을 기르시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의뢰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우물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길러낼 줄로 믿습니다. 두레박을 내리시고 잠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서 물을 길어 올리십시오. 길어 올리셔서 여러분들이 그 물을 마시면 생수가 됩니다. 생수 얼마나 맛있는 물인지 모릅니다. 생기가 돕니다. 새로운 용기가 생기고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이제는 주실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87편 7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당신에게 있다 하리로다 하였습니다. 나의 모든 근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축복과 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에서 물을 기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구원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초대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분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순수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누리게 되면 우리의 기쁨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족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축복과 은혜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의리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해서 여러분이 노래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흥얼흥얼하는 찬송과 감격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 4절부터 6절에 보면 거기에 또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찬양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6절에 시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산의 이름입니다. 즉 시온산은 작은 언덕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지인데 여기서 시온의 주민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을 말하고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시온의 주민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찬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을 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라고 했습니다. 시온의 주민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만 구원하는 자들만 그 영화로운 이름을 부를 자격이 있고 찬양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은 정말 그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높일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불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가 넘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좋은 속성 전부가 완성돼서 완벽하게 나타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좋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면 부를수록 좋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주여 주여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부르면 좋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부르면 마음이 후련해요. 좋으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 다 갖다 대시면 그 원천이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한 모습입니다. 전능하세요. 전지하시고 여러분 어디에나 항상 계시고 편지하시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드리지 않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그 다음에 4절을 봅니다. 그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서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전파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하고 여러분 전파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5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거를 알리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만국 중에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을 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신 것을 알리십시오. 사람들에게 전파하세요. 하나님을 높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공산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면서 이제 공산당을 이제는 개혁해야 되겠다. 너무나 억압이 많아요. 압제가 많아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모든 것들에 자유를 주고 개방을 주고 개혁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사용하셔서 이와 같은 개방 정책을 쓴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에서 공산당이 무너지고 거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의 자유는 주어졌지만 세속화의 바람이 그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세속화의 그 억압에 묶여서 이제 신앙의 진정한 자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고르바초프를 통해서 공산당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동유럽의 공산당들이 전부 무너지게 하시고 이제는 자유국가가 되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그와 같은 자유를 선포하도록 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을 봅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소리 높여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은 뭡니까? 여러분, 소리 높여 외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을 조용하게 속삭이듯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노래가 아니에요. 노래는 뭡니까? 소리 높여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조용하게 말하는 것하고 소리 높여 외치는 것하고 파장이 달라요. 영향력이 달라요. 그러니까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은 큰 울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소리 높여 부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환호하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 감격하면서 소리 높여 환호하고 외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존 웨슬레가 21살 때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가 거기서 여러분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죽을 때도 그 간증을 하고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그의 창조주 되심을 선포하기를 원하고 그의 구원자 되심을 감사함으로 찬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 속에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 12장을 통해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